토요일 새벽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잠언서 소개로서 잠언서 1장 7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라는 제목으로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서 1장 7절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네, 저희가 앞으로 잠언서 1장부터 9장까지 잠언서를 저희가 같이 보고자 합니다. 잠언서는 솔로몬과 그리고 지혜로운 자들, 그리고 아굴이라는 사람, 또한 르무엘의 어머니 31장에 나오죠. 이렇게 여러 사람들의 지혜가 적혀 있는 책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히 잠언서 1장부터 9장이 앞으로 나오는 그 모든 잠언들, 그 잠언들의 주제를 줍니다. 즉 1장부터 9장, 잠언서 1장부터 9장은 앞으로 나오는 모든 잠언들을 이 구조를 갖다 주는 거죠. 왜 이 잠언들이 중요하고, 그리고 이 잠언들은 어디에 쓰이고, 그리고 무엇을 향해서 이 잠언들이 가리키는지 그걸 보여주는 게 잠언서 1장부터 9장인 것입니다. 특히 이 잠언서 1장부터 9장은요 솔로몬 왕이 쓴 잠언들입니다. 솔로몬 왕이 비록 나중에 가면은 타락하지만은, 그렇지만 하나님을 알았을 때, 하나님을 정말 잘 따랐을 때 그가 남긴 게 이 잠언서 1장부터 9장이고,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모든 잠언들을 다 붙들고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자세히 보면요, 이게 우리는 솔로몬 왕이 썼다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물론 솔로몬 왕이 썼습니다. 근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에게 주신 말씀이 잠언서 1장부터 9장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솔로몬이 그거를 받아서 기록을 한 거죠. 물론 하나님이 이거 적어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불러주시고, 그리고 불러주신 것 갖다가 받아쓰기 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지만, 물론 솔로몬이 자기의 지혜를 발동해서 이거를 쓴 거죠. 그렇지만 솔로몬이 자기의 지혜를 발동해서 썼건 어떻게 했던 간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 책을 쓰도록 하심으로써 사실은 이 책의 첫 번째 독자가 바로 솔로몬이었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 잠언서 1장부터 9장을 솔로몬에게 주시면서 다른 사람이 아닌 솔로몬이 먼저 이것을 보고 듣고 따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잘 알지만은 그게
안 되었죠. 솔로몬이 자기가 쓴 것대로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참 이걸 보면요, 저희가 이걸 보고 아이러니하다고 할까요? 그럴 수밖에 없네요. 왜냐하면은 이 잠언서 1장부터 9장의 주제가 무엇이냐, 그리고 사실은 잠언서 전체의 구조에 나오는 주제, 제일 중요한 그 테마가 무엇이냐 그랬을 때 그건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훈계해 주실 때 그것을 잘 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잠언서 1장 7절인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그리고 반대되는 것은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즉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지식의 근본, 그게 모든 지식과 지혜의 이 근본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훈계해 주실 때 잘못할 수도 있으니까 그럴 때 훈계를 멸시하지 않고 듣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안타깝게도 솔로몬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다가 여호와를 더 이상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경외함을 잃어버린 거죠. 여호와를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여호와를 무서워해야 됩니다. 그게 모든 영적 지식의 근본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도 좋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도 좋습니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아니하면 예수님의 사랑도 아무짝에 쓸모가 없습니다. 물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랑은 두려움을 몰아낸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맞습니다. 사랑은 두려움을 몰아냅니다. 우리는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그 주님을 정말 높게 여기고 그 주님을 무섭게, 정말 모든 능력이 있으신 분이니까 두려워하지는 않지만은 그 정도로 우리가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을, 훈계를 잘 듣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을 사랑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렇게 주님을 경외하고 높게 여기고 어렵게 여기고 그런 게 없어지면은 여러분, 그거는 까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맞먹는 것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을 결코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에서부터 솔로몬은 점점 날이 갈수록 그는 주님을 두려워함이 없어졌고, 그리고 주님께서 그에게 훈계를 해주셨는데도 그는 그거를 듣지 않고 그 훈계를 멸시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솔로몬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에서 미련한 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걸 볼 때 저희는 참으로 겸손하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솔로몬은 결국 가서 이 주님의 두려움을 잃어버린 이유는 그가 겸손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주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실 때 저희는 정말 들을 수 있는 사람이 계속 돼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지혜와 훈계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 발전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희망이 있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이 지식의 근본인 거죠. 솔로몬은 이 책을 써놓고 나서도, 자기가 그거를 쓰고 나서도 나중에 가서는 자기가 쓴 것에서 떠났습니다. 그대로 못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이 그랬는데 하물며 우리면 어떻겠습니까? 우리도 뭐가 옳은지 알고, 그리고 주님께서 가르쳐 준 것도 압니다. 심지어 그거를 저처럼 설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주님 안에서 정신을 차리고 주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며, 그리고 주님의 훈계를 저희가 받아들이려고
마음을 열고 노력하는 자세가 없다면, 그러한 겸손한 자세가 없다면 저희는 어느 순간 솔로몬처럼 저희가 다 알고 심지어 가르쳤는데도 불구하고 그 진리를 저희가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진리에서 떠나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비극 중에 비극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비록 솔로몬이 자기가 가르친 것을 떠났지만, 그렇지만 그가 여기 기록한 것은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왜냐? 이것은 솔로몬이 쓴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그가 쓰면서 이것을 기록하면서 솔로몬에게 훈계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그가 지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모습을, 심지어 솔로몬이 이것을 지키지 않은 모습까지 저에게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은 저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도록, 그게 사는 길이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될 때 저희는 겸허하게 주님의 교훈을, 가르침을, 꾸중하시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있고, 그러한 자는 여러분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소망이 있는 사람은 오늘 나온 말씀들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며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며 발버둥 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깃들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와 같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바로 잠언서에 나오는 지혜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에 천지가 만들어지기 전에 요한복음을 보면 하나님과 같이 계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하나님이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지혜입니다. 헬라어로 말씀이라는 것은 로고스입니다. 로고스는 또한 학문이라는 뜻입니다. 네. 철학, 과학, 이런 학문, 고로 지혜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지혜세요.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은,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고 그리고 꾸중하실 때 그것을 떨며 두려워하면서 그걸 받아들이고 그거를 따르려고 노력하는 사람, 그 사람은 바로 지혜가 있는 사람, 그리스도가 그 속에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그리스도가 그 속에 살아있지 않은 사람은 교만합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왜 그러냐? 왜냐하면 교만한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대적하신다고 그랬어요. 교만한 사람을 하나님이 대적하신다고 그랬어요. 야고보서 4장 6절,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 예수님의 은혜를 주시고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물리치신다. 하나님이 싸우셔서 쫓아내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만한 사람은 예수님이 들어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저희는 절대로 교만한 자가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항상 주님 앞에서 배고픈 사람으로, 애통해하는 사람으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으로, 목마른 사람으로 항상 주님 앞에 서 있어야 되고, 그 주님을 저희가 경외하며 두려워하며 붙들어야 되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꾸중하실 때 그거를 얼른 듣고, 두렵기 때문에, 무서워서, 경외하기 때문에 번쩍 눈을 뜨고 그 주님을 빨리 따르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잠언서가 말씀하는 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속에 있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희는 잠언서를 앞으로 볼 텐데, 그 이전에 먼저 저희가 주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 그리고 주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하며 주님이 가르쳐 주실 때 얼른 들을 수 있는 사람,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 계신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주님께서 어떠한 사람 속에 들어 계신지,
어떠한 사람 속에 들어가 계실 수가 없는지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은 이 세상의 종으로 이 세상을 섬기러 오셨는데 저희가 종을 부리듯한 그러한 교만한 사람이 되면 주님과 적이 될 수밖에 없사오니 오직 저희도 주님같이 낮게 섬기는 종 같은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러면서 주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실 때 얼른 그것을 온 힘을 다해서 따르며 순종하는 사람들 되게 하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 참으로 지혜가 있는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